오늘날은 분열과 대립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마음이 잘 통하지가 않고 계층 간에도 마음이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크게 나고 경제적 차이를 서로를 향한 비난의 손가락질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돈 벌어서 부자 됐냐? 그렇게 게을러서 가난하냐? 서로가 가진 조건들이 서로의 다름이 서로를 향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교육의 수준에 따라 계층에 따라 다양한 조건들을 기준으로 분열하고 대립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자 하나됨을 추구하려고 세상은 다원주의를 외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하자. 얘도 맞고 쟤도 맞다 하자. 이렇게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다원주의를 통해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다 맞으니까 우리 다 사이좋게 지내자 되는 것이 아니라 봐, 나 맞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여줘. 모두가 상대에게 나를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은 하는 시대가 되었고 상대의 다름을 내가 받아들여줄 넉넉함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원주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 계층, 성별, 교육, 하물며 종교 이 모든 것이 같아도 똑같은 세대 간에도 똑같은 기독교인 안에도 똑같은 지역을 사는 사람들 안에도 사람 사이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나 그리고 내가 아닌 나머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 누구와도 어려움 없이 함께 하셨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완전하신 분이 부족과 결핍으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매 순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 사람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잠을 주무시고 함께 걸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아무리 가르쳐도 또 잊어버리면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함께 이 공기를 마시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시는 그 순간에 나에게 자기에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고 가르치셨고 기도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그 매 순간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긴장되고 어렵기만 한 우리들이 분열과 대립, 차이와 차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공회에 붙잡혀 있다가 풀려난 사도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공동체에 가서 보고합니다. 대제사장 문중이 모여서 자신들을 둘러서더니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다.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를 전하자 다시 가두고는 또다시 불러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하며 우리를 위협했다. 이런 보고를 했겠지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핍박 중에 더욱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좀 지혜롭게 행하셨어야죠. 사도 베드로님, 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 중에 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의 몸과 몸의 지체들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사도라는 직위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기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도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과 자신들이 겪은 고통도 고스란히 공동체와 함께 공유했습니다.
공동체 역시도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자신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도들이 겪은 고통도 공동체의 일인 것처럼 여겨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그들의 동료들은 회의를 하거나 이 핍박 가운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라며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지금 처한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먼저 소리 높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대주제여. 이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시편 2편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 라며 이 상황을 아뢰입니다. 제가 시편 2편 1,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본문 5절부터 29절까지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의 모든 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로 보내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자들의 이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셨음을 시편 2편을 인용하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후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들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치에 따라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자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눈앞에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위협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들이 강력하게 어떤 일을 했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행했다라고 상황과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이 시므이의 비난을 당했을 때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를 보면서 분노하고 대응하지 않았고요.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을 고백했던,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의 신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실을 살아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당하는 일들이 어떤 모양이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신자는 성경이 말씀하는 신실한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약속을 붙잡고 내 스스로가 이해하기를 구하기 이전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힘을 써야겠습니까? 힘을 써야겠는데 어떻게 힘을 써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삶 그리고 신앙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 중에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널리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없게 해달라. 박해가 너무 두렵다.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최소한의 안전과 편안함은, 평강은, 건강은 주십시오.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할 것 같은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을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시고 세우신 저희들이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내가 이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인 곳이 진동했고 그들은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고 성령 충만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마치고 모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자는 기도로 힘을 써야 합니다. 신자는 다양한 어떤 지식을 연구하면서 교회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신자는 자신의 학력과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성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신자는 기도로 힘을 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통로,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며 사는 것이 신자입니다. 믿음의 한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때의 성령이 그 공동체 속에 그리고 기도하는 신자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 말씀이 모양이 되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의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묶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됨, 진정한 하나됨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왜 굳이 담임 목사님께서 119 세일의 기도운동 합시다라고 매일같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꼭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119 세일의 기도운동을 3주간 합시다. 왜 굳이 3주간? 난 매일 기도하는데 새벽기도도 맨날 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까? 함께 기도할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기도하며 더 건강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벽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물까지도 서로 통용할 정도로 긴밀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가장 나누기 어려워하는 그리고 나눔에 대한 가장 표면적인 증거가 되는 재물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은 이 모습은 제도에 의해서 혹은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는 그로 인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이 헌신된 모습은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은혜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눈 감고 계신 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은혜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많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혹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한 성도의 모습, 아니면 광채가 나는 얼굴, 아니면 여유 있는 태도, 쾌활한 성품의 사람. 은혜 하면 뭐가 은혜 같으십니까? 은혜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세상 질서에 중독이 되어서 무언가를 가지고서도 날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결핍에 허덕이던 인생,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인생, 탐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커 보여서 타인의 것을 취하고 싶고 타인의 삶을 동경하여서 시기와 분쟁과 속임과 도둑질이 익숙했던 인생,
어떻게 하면 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채울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하며 살았던, 세상에 중독되어 있던 인생, 이 세상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자족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런데 당장 인스타그램을 보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세상에 이미 우리가 중독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세상 중독에서. 중독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은혜이고, 세상 중독에서 벗어난 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이 은혜는 부활에 대한 증언, 사도들이 전한 말씀, 복음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본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물을 나눈 것을 말씀하지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들이 자신의 재물만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함께하는 데에 넉넉히 자신을 들여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재물을 말하는 것은 가장 표면적으로 표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며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넉넉히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으로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섬김과 나눔의 삶은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개인의 소유에 대한 태도가 변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죄의 본능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변하고 그러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욕망으로 새로워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망의 통치를 받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망의 통치를 받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삶, 이 사망의 통치를 받던 우리에게 그냥 생명 자체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그 존재,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은혜 충만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본성, 부활하신 예수님의 바람, 욕망이 그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본성, 부활하신 예수님의 욕망,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은 형제와 하나가 됩니다. 사랑 안에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다른 몸, 다른 성품, 다른 환경, 다른 은사로 살아가지만 복음이 주시는 사랑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상대와 같은 마음으로 상대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로 여기는 일치,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 일치의 한 가지 모습으로 가난한 자를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소유를 공유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재정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대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렇게 정말로 나를 공동체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가 선포한 제3차 119 세일의 기도 운동은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 새벽교회 성도들과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이끄는 훈련이자 교육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삶, 자신을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3회째 119 세일의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에게 특별한 119 세일의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올해도 기회를 주셔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세일의 기도운동 일주일 지났지요. 그런데 제 스스로도 제가 벗어나지 않아졌던 이해가 안 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영역에서 저를 일으켜 세우는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119 세일의 기도운동을 하면서 제가 해서가 아니라 119 세일의 기도운동을 선포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다시 우뚝 서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문자를 읽었는데 그 이후로는 자꾸 눈물이 나서 제가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눈물이 자꾸 나면서 제 마음 안에 저도 해결되지 않는, 아무리 애써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저의 열등감이, 이상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오해가 자꾸 풀어지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꾸 울리셨어요. 그 축복 문자를 보고. 그래서 제가 축복 문자를 한 건 한 건 다 따로 이렇게 복사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했지 뭐겠습니까. 너무 그 말씀이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9분만 시간을 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셨다라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역이 119 세일의 기도운동이라고 제가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을 넘어 자신의 삶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 또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극복해야 할 장벽을 주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하셨고 그들을 지혜롭게 하셨고, 세상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도망다니고 숨고 피하던 존재들이었는데요, 핍박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들은 강해졌고 지혜로워졌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기도 작정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돌이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쉬운 길을 골라서 쉬운 길만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옳은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기독교의 본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진정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충만한 공동체의 하나됨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잘 닦인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새로 지음받은 존재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지음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되 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새벽교회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새벽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진정으로 하나 된 새벽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에 정말 하나 같은 교회다,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 같은 교회다 하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새벽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적은 것이지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시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